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제가 읽을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에서 예수 빼면은 한마디로 시체예요. 사람인데 모양은 사람인데 죽었잖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시체라고 합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예수 딱 그러면은 그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설교가 그거잖아요. 2월절에 너희가 베드로 설교 마지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리라. 그날 베드로 설교의 끝이.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예수님 내게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는 아주 모든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세상 사람 구원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 그래서 여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하면 그래도 밖에 세상, 그래도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 뜰, 성소, 지성소, 애국, 광야, 가나안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애국에 살다가 광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여기 물두멍이 있고 문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자기 백성이 되는 거야. 그걸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은 구약으로 하면은 이제 애굽에서 우선 숭배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 광야로 나오죠.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광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다. 그럼 자기 백성이야. 우리를 하면은 예수님 모시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 말씀 보고 배우는, 침례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요.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 요한복음 4장 1절에 한번 봐봐.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이 제자 삼고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말들이 성경대로 하면 돼요. 이 침례라는 거는 뭐 세례로 적었지만 원래 침례가 맞죠.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이거 다 물이란 말이에요. 애국, 노아의 홍수, 멸망, 심판. 근데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물에서 올라올 때 이거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물에서 푹 들어간다, 잠긴다는데 사실은 잠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에서 올라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침례는 뭐냐면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그 물은 뭐냐면 물에서 올라온다 할 때 물은 바다, 심판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세상이거든요. 불법, 바다. 바닷물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바닷물은 심판. 여기 물은, 침례 물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오잖아요. 애굽 땅이 있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홍해를 갈라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물에서 올라왔을 때 물은 바다, 심판, 이렇게 이제 물에 푹 잠기는 거는 이제 애국 바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를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원래는 이제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이런 글자 하나하나도 우습게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글자 한 개 한 개도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못 써요. 우리가 그 퍼즐 맞출 때도 있잖아요. 그 뭐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 틀리면 다 같이 맞춰요. 그런데 이 66번은 다 하나로 맞춰놨어요. 사람은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 정확하게 다 맞춰. 4장 16절에,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있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돼 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라 하는 거는, 침례는 우리 생각에 물에 푹 잠긴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뜻이 뭐냐? 물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이때 물은 바다 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법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하는 게 율법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한테 내려온다고. 요렇게 그 출애굽의 구조가 왜 그럼 출애굽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그 안에 다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렇게 이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요 앞에도 바깥에 뭐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성전이 나타내는 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먼저 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물두멍을 통해 통과하고 문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걸 세상 보면 돼요. 그렇게 뜰 그러면 성전으로 치면은 성소 지성소 근데 이건 뭘 나타내냐? 이거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야. 이걸 나타내려고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바치고 양을 바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따지면은 소나 양을 바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나 그 소가 양이 뭐다? 아,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이 성전 안에 다 집어넣어놨구나. 이걸 그것으로 못 보면은 성전이나 소나 양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직 예수야. 그럼 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아, 이 성전이 소나 양을 바치는 게 그 소나 양이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바치는 것도 아니야. 따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거란 말이야. 그걸 깨달으면 되지. 깨달아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에 나가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3장 1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제 이게 침례예요. 이해가 됐어요? 침례가 됐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나도 정말 침례의 진리 속에 거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지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받은 건데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다시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다 보고 배우고 또 그 말씀에 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가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의 28장 19절 16절부터 볼게요. 11제자가 마태복음 28장이고 28장 18절 16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끝이죠. 찾았어? 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이 이제 그 산상수훈에 있는 그 산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게 침례를 왜 베풀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침례 베풀으라고 했어요?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되지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침례를 베풀으라고 했어요. 자기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베푸는데 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보낼 때 그 이름으로 보내거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했고, 아들이 성령님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요.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또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고, 너희도 가서 침례를 베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정한 성사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침례, 그리고 또 하나가 성찬. 딱 두 개인데, 이 침례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침례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요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진리. 그 다음에 성찬은 요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여를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거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전체 성경에는 침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이름 예수. 그 다음 내가 고등학교 못 박히는 거. 그게 이제 이는 내 몸이니 먹으라. 그리고 내 몸. 그 다음에 속죄소 피 뿌리는 은혜 보자. 그리고 내 피.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여기다가 뭐 여러 개를 많이 붙이는 거야. 많이 붙여놓는 거야. 그 종교 예식을 성사라 그러거든. 우리는 뭐 성사가 뭐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데 걔들은 위사라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놨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 돌아서 신부가 제공하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떡은 사실은 떡만 줘. 포도주는 저거가 뭐. 어쨌든 이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미사하면은 먹으면은 이게 예수의 살과 피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그 진리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로 받아서 내가 그 죽음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받고 그냥 살과 피를 받아가 먹으면서 이제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지. 그 진리를 교묘하게 그 진리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 진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성례로만, 성사로 만들어 갖고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했다. 껍데기만 있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주고, 그 다음 20절에 이게 본질되는 거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해라. 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 그래서 침례를 받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에 거하는,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찾았죠? 사도행전 신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좀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모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37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의 첫 설교의 마지막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때는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깜짝 놀랐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찌합니까? 뭐 노래도 있잖아요. 가수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노? 어찌하면 되겠노? 어찌하면.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요. 이 회개는 이제 이런 거야. 유대인들로 하면 이런 거야. 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여기를 하면 그런 거야. 내가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종교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대로 살았단 말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해석해주는 율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스턴하는 거야. 세상에 따라 살다가 내가 턴해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자꾸 회개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하고 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야.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예수의 제자가 안 되고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 좋지요. 훌륭하신 분이지요. 교회 밥 먹으러 예수님 따르다 병 고치러 침례 못 줘요. 제자를 삼고 침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구나.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다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침례의 뜻이라 하는 거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리문답하고 받는 말이야. 지금 침례 받는데 교리문답이에요. 그러면 교리문답하는 게 뭐냐면 그 교파의 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받았어요. 아니면 교리문답하고 받았어요. 교리문답은 뭐예요? 그 교파의 교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교리문답은 장로교 교리문답이 다르고 대체로 루터파 루터의 교리문답이 다르고 장로교 교리문답이 다르고 성공의 교리문답이 다르고 크게 뭐 가톨릭 유아 세례도 줘요.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엄마 등에 업혀갖고 혈통으로 난 게 아니야. 육정으로 난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야. 그게 침례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야. 정확하게 회개. 이해가 됐어요? 회개.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거야.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근데 여기 제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3은요. 여기 불법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이라 그래요. 사면. 불법에서 사면. 이렇게 형을 살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내가 지금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사면을 받으면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때 제3은 사면이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면이라고 그래요. 불법에서 사면하는 거야. 불법에서 사면 받아가 나오면 율법으로 들어오죠.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모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서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너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해서 나는 너에게로는 이제 예수님의 계명한 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때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형제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제자를 여기서 나와 제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형제라고 할 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형제를 누구 말하는데 제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뜻은 못 배운 무식한 무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미련한 자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노하는 것은 예수님께 노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가지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못 빼앗쳐 먹었다고 못 배우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배운 사람이 많이 없죠. 그 민중들이라는 게 거의 배운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르심 받았는데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이렇게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말하자면은 세상적에서는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게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에 거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이 정말 예수여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그날 마지막 날에 가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 놓고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야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래요? 걔들은 거쳐내수야. 양의 옷을 입어서 거쳐내수인데 속에는 뭐다? 노락질하는 일인 거야. 이런 자들이 많아. 거쳐내수인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면 처음부터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친 양의 옷이었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예수죠. 귀신을 쫓아내요.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한다니까. 즉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야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 하는 건 죄를 짓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그 속에는 노락질하니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봐.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불법을 행하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돼서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예수 모시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율법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도는 거야. 예수님 가르침 안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 참된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너희가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천국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그 말은 천국에 있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니까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잘 나와 있죠. 산상수훈의 대표적으로. 한 개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여기다 깔아야 돼요. 우리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야 되잖아.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깔아야지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순서 바뀌면 안 돼. 누가 뭐라 해도 아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할까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기서 회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요 말이야, 요 말. 이게 회개야.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의 뜻이 이 뜻이야. 나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하겠습니다. 자,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이 진리로 안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고 제자가 안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게 예수님한테 결국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늘 문제가 이거예요. 대표적 유아세례예요. 혈통으로는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진리를 따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이제 당신의 제자가 돼요. 당신의 말씀에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자의 침례예요. 제자. 요게 하나님께로 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이 아니에요. 유아세례 아니에요. 교리문답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교리문답하고 유아세례 받고 교리문답하고 이 세례의 진리를 막았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리문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거는 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벌써 이단들이 막 생겨요. 이게 이제 1세기부터 막 생깁니다. 요한이 있을 때부터 뭐 벌써 뭐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도라고 그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도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도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도가 영이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들의 영이 들어왔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 예수를 그리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도의 영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리도가 영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거든. 그때부터 있었어 벌써. 그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이렇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왜 그걸 적어놨겠어요?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돌았다고.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교리문답은 왜 생겼어요? 교리문답. 개신교가 교파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교파에 그렇게 교회가 교파가 되고 말씀이 교리가 되어버린 거야. 그 말씀을 교리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장로교 같으면은 이 말씀을 칼빈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장로교 교리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주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정이라는 게 믿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예정된 자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고, 예정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예정된 자들을 견인하시고, 예정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정된 그 이름을 예정이라고 해라 이래야지. 그 이름 왜 예수라고 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제자가 안 되고 교인이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나는 루터교회 그렇게 되었거든요. 가톨릭 교회도 이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의 가톨릭은 이제 가톨릭이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와 돌아야지. 그건 있지. 다른 데는 그건 없어. 무조건 가톨릭 교회에 돌아야 돼.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참여하면 돼. 그 세례인데. 원래는 지금은 말이야. 그걸 세례를 바꿨단 말이야. 가톨릭 교회가 세례를 바꿔놓고 또 유아 세례를 또 바꿨다. 그래서 엄마 등에 어깨가 와가지고 신부가 유아세례 주면 원죄가 제거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원죄가 제거된 게 뭐가 원죄가 제거돼? 애는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세례 받다가 오줌 싸가지고 말이야. 세례 받다가 오줌 싸고 뭐 이런 것도 막 올려다 놓고 인간들이 헛질을 하는 거야. 얘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는 거야. 이 제자가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셔 38절 다시 봐봐.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쟤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 사면 나오는 거 사면. 감옥 살고 있는데 얘기하고 살고 있는데 나오는 걸 사면이라 그래. 근데 지금 개혁 개정은 제3이라고 있는데 이제 금정령은 사면이라고 번역을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아페시스 대 사면이라는 뜻이에요. 법률용어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여기서 나오라는 뜻이야.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사면 받는 거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맞는. 이게 정확하게 성령을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 또 개혁개정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 또 이것도 맞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셀이 달려 있어요. 제3을 받아. 사면 받고 나오면
이게 나오면 이제 앞으로 거리하면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 그리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걸 다 빼뜨린 거야. 미래의 영도 빼뜨리고 의도, 의지, 하나님 의지죠. 성령의 그 선물, 그리도의 할례야. 내가 그것도 못 받기는 거야. 이 약속은 자, 성령의 그 선물을 약속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렇게 침례 받은 사람들이 제들의 사면을 받은 거는 현실이고, 이제 약속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은 약속이야. 이 약속은 너가 침례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으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약속이라면 아직까지 침례 약속을 받는 거야.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표를 하나 받는 거야. 구원의 약속을 하나 받는 거야.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선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래도 못 받힐 때. 그래서 이 약속은 세례받은 약속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민족을 떠나라. 내가 저런 큰 민족 약속 받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침례받아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야. 갈대우로서 나오는. 그리하면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받아야 돼.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여기서 물로 지금 침례하는데 물로 거듭나는 거야. 그리도 이름으로.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각각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로 거듭나는 거고 그리도 이름으로 여기는 성령의 그 선물. 그리도 합하여 받는 침례. 그리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진리가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야. 약속이 부르시는 자들.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이야. 성령의 그 선물. 그 선물. 이게 뭐냐? 이거란 말이야. 여기는 약속이란 말이야. 여기는 성취가 부르심이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지 몰라. 세상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돼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부르심이거든. 진리란 말이야. 진리로. 부르심의 진리라는 거야. 가만 지나와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은 예수님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제사 지내고 뭐 절에 댕기고 엄마 딸은 절에 댕기고 어머니 새벽기도 가시다 작년 12월 달에 어머니가 막 청소하러 가서 이러고 땀 뻘뻘 흘리고 청소하고 현모 어머니 작년 12월 달에 새벽기도 가시는데 자빠져가지고 계단에서 새벽에 그 겨울에 어둡잖아. 자빠져가지고 척추 다 건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수술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4개월 동안 퇴원해가지고 집에 좀 있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집 방 안에서 넘어진 게 쓰러진 거지. 다시 또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 그동안 못하시 움직이지 뭐 그런데 정신은 또 말짱하고 현모 왔으니까 이야기 해준다.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그지? 여기 왔을 때, 그지? 아니야? 나이가 들면은 다 이렇게 간다. 하여튼 뭐 그렇다. 그때는 이거 좀 제자가 된다는 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유, 예수님 세상에서 절에 댕기고 제사 지내고 절에 댕기고 몰랐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의 그 선물 그도 할래. 그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에 88년도 믿고 세례를 89년도에 받아 하더라고. 안 받아. 89년도 가을이구나. 88년도 1월달에 믿어갖고 88년도 가을에 받아 하는데 안 받았어. 89년도 가을에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거는 여기 나는 세례가 아니야. 그냥 결혼 문답 한 거야. 근데 언제 내가 부르심의 세례를 받았냐면 90년도. 그러니까 88년도 믿어가지고 정확히 3년이지. 원당 금식 수련회를 가는.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 나의 학교 졸업하면 이제 내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확 변하는 거야. 왜 성경 말씀이 글자 신비한 체험인데 그런 체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으라고 주는 거야. 그때 이제 그때 내 경험은 그래요. 이렇게 원당 금식수련 가서 무릎 꿇고 하네. 예수님, 나 이제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때 세례가 이루어진 거야. 침례의 진리가 이루어진 거야.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종이에 있던 이 글자가 이게 글자가 막 마음속으로 막 들어온다. 그때 제자가 된 거지. 받아주신 거야. 약속을 받은 거야. 말씀 받은 거야. 약속 받아가지고 제자가 된 거야. 그때가 90년도 1월 2일 날인 거야. 그게 88년도 1월 달부터 믿어갖고 91년도구나. 88, 89, 90, 88년도, 89년도, 90년도, 91년도 1월 2일이니까 그 90년도 말일 끝나 91년도 1월 2일이 3년. 참 3년이 안 돼. 한 달 빠져. 21일 2일 날이니까 20일 빠지겠지. 하여튼 어쨌든 날짜로 하면 그런 거야. 날짜로 하면 다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제자를 삼아 주신 거야. 제자가 된 거야. 그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한 것 뒤에 누구의 역사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고 또 내 편에서는 나의 결단이 있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됐어요? 사람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겠다고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생각해보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세상에 있는 자들 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스스로 구원받는 자는 한 명도 없다. 아멘? 아멘. 한 마리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약속을 받은 거야. 약속 받는 거야. 구원받는 구원의 표를 받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야고보서 다음에 있겠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중간에 끊어버리면 침례가 다 막혀서 안 돼.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건데, 자, 물은 물이거든요. 여기 물이에요. 이 바닷물이 아니고 요 물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 너희를 구원하는, 이게 구원이에요. 부활, 구원. 구원. 근데 요거는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이게 부활이고 구원이고 구원의 표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면 여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함이에요. 제함. 제함.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함. 요거는 제하의 들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요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거예요. 그때 몸으로 받는 침례. 육체가 나오죠. 그때 몸으로 받는 침례. 요거는 그때 이름으로. 그러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 내가 그렇게 못 받기는 그래도 할래. 성령의 그 선물. 그래도 합하여 받는 침례. 근데 물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표, 약속, 구원의 약속, 표, 부르심.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고요. 성령의 그 선물로의 약속.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만 받은 것이 실제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버리면 나 이게 몰랄 때 이거 좀 몰랄 때는 때 씻는 게 아니고 침례는 때 씻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앉았어. 내가 그거 그렇게 그거 누구지 그 요한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똑같 그런 식 된 거야. 엄마 뱃속에 그렇게 이거 육체의 더러운 것이 자유버리면 안 될까 해석에는 또 박사가 해석이 이것은 때 씻는 게 아니요. 완전 니고데모가 된 거야.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버리면 뭔지를 모르니까 정과 역시 못 박아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래도 안에 들어가 열매를 이를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면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리는 거야. 자, 이런 것도 21절에 이거 알려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기도 또 하고 좀 가르쳐 주세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얼마나 이거 알려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이런 거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이거야. 그래도 함께 못 박힐 때. 그래도 예수 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없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예, 그게 여기서 애굽에서 양심 살아나는 거야. 양심. 그래가지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는 거야. 이때는 육체의 더러운 그래. 사망의 몸에서 건진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서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는 거야. 사망의 몸에서. 로마서 가면 7장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는 거야? 이거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야. 어쨌든 오늘 그만합시다. 어쨌든 이 침례를 할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아침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 해보고 왔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때 영접이라고 돼 있을 때는요, 빌리브 원이에요. 그 합하여 믿는 자야. 이거 사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어쨌든 여기 시작해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쫓아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